근데 저희가 올해 표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의 통로가 되라. 네. 그래서 7월, 8월은 성도님들하고 저희가 지난주는 감사 첫예배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7월, 8월은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런 평안 그리고 세상 가운데 평안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저희가 그런 거를 많이 보시죠.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갚지 않으면 바보다. 요즘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군대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게요? 신고를 해요. 예,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그냥 신고 자체가 들어가면 그런 간부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신고를 하는 문화가 이제 아주 이제 뭐랄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임이 뭐 야 이등병 공부한 뭐 이렇게 야 너가 이 병인데 내 빨래 좀 해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전화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바보라고 하는 시대라는 거죠. 특히 SNS 같은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SNS.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는데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은요. 아주 더 적나라합니다. 무엇이 적나라하면 그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평생 볼 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줘? 그러면 나도 너에게 막말을 해야지.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는 이 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는 게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 따라해 보실까요? 갚지 말라. 갚지 말라라고 하세요.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시니까 마음이 뻥 뚫리시나요? 절대로 뻥 뚫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도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 갚지 말라고. 내가 이게 쌓인 울분과 그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갚지 말라고 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런 거예요. 억울한 일,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말한 게 있는데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전달이 되는데 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 아플 때가 있죠. 그래서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저만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마음은 쉽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왜 나는 원수를 갚고 싶어 할까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상처를 받고 싶다가 아니 받았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보복 아닌 복수 같은 것을 갖고 싶어 하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송복락 선생님 때렸어요. 근데 송복락 선생님, 목사님 왜 때려요? 이렇게 툭 때리면 저도, 이렇게 세게 때리세요.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때렸다고, 더 때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런 받은 것에 대한 갚는 것이 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우리가 복수를 꿈꾸게 되는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것을 꿈꾸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근데요, 정말 많은 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했게요? 왜 내가 복수를 하려고 꿈꾸는가?
막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사람들은 복수를 꿈꾸는가? 첫 번째 따라해보실까요? 공평하지 않아서.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의식 쪽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뭐냐면 공평해야 된다는 거. 사탕을 하나 줬어요. 송복래 권사님께. 그러면 이덕조 권사님께도 하나 줘야 되는 게.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깔려있는 그런 공평함의 세상을 바라는 공평함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로 하실까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평하고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너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복수할 때 쾌감을 느낀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6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뽑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건선징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사람에게 많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이에요. 정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좋은 걸 받으면 더 좋은 걸로 베푸는 게 한국 사람의 정이고 안 좋은 걸 받으면 어떻게 더 안 좋은 걸로 갚는 게 한국 사람의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송도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조사했는데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특별한 장르가 하나 있대요. 어떤 장르인지 아세요?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실까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아세요, 성도님들? 이제 이게 그 전문 단어가 되어서 이제 뜻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잡하게 꼬여진 관계, 특히 삼각관계, 그리고 현실상으로 말이 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설정, 매우 자극적인 장면을 이용해서 줄거리를 전개하는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 한다라고요. 근데 이 막장 드라마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잘 돼요.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거 있죠. 뭐예요?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에서 보면 이 막장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어요. 다들 욕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저게 말이 되냐? 저게 말이 되냐 하면서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나쁜 놈이고, 제가 좋은 놈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욕을 하는데 시청률이 그렇게 높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아침 드라마는 무조건 무슨 드라마? 막장 드라마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다가 이제 힘을 내가지고 이제 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에 수출까지 돼요.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 저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예요. 이제 한국식 막장 드라마다라고 했는데 이 막장 드라마들이요 생각보다 외국에서 잘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잘 보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리메이크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한국식 막장 드라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왜게요?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해요? 맞아요. 시원함과 쾌감. 네. 복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쾌감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는 것, 복수를 한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보실까요? 갚지 말라. 갚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잠시만요. 17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실 이 복수라는 것이 우리의 내 쾌감을 전해주고 그리고 공평함을 주는 도구로서 사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에게도 예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수를 갚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럼 막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제 가족, 더 가까운 저희 가족들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그런 적이 없지만 이런 거죠. 저희 아내가 아침을 안 줬어요. 그럼 제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러면 아침 안 줬으니 나도 설거지 안 해. 이렇게 한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왜 아무도 없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원수를 대하는 악으로 대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말이에요. 왜 갚으면 안 되느냐?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을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악에게 진다. 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악에게 진다. 악에게 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요즘에 저희 외국에서 해외에서 많은 뉴스를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가자지구,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쉽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면 서로 원수를 갚아야 되고 더 큰 걸로 갚아야 되고 갚고 끝없는 굴레가 나타나는 것이 그런 전쟁이죠. 르완다에서요 1990년대에 부족끼리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요 부족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 내전이 결국 몇 명이 죽는 일까지 나타나냐면 무려 100만 명이 죽는 그런 내전으로 커지게 돼요. 순전히 100만 명이라고 하면 인천광역시가 지금 300만이잖아요. 인천광역시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자만 100만 명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악으로 그냥 갚지 않아서 나타나는 원수를 갚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그 전쟁의 끝에는 무엇이 남았느냐?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서로가 고통받는 모습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의 끝이에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누군가에게 원수를 대하고 복수를 하는 그 뒤에는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 쾌감은 잠깐뿐이고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허무감. 허무감. 또 무엇이 오게 되냐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했는데 제가 또 나한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돌고 도는 쳇바퀴와 같은 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하나 보여주는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수 갚을 것에 이렇게 원수 갚는 것에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 하실까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남자매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서 화가 날까요? 안 나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씩씩씩 거리고 있어요. 근데 주남자매가 그런 남자친구한테 안아주면서 참아 라고 한던가, 아니면 오빠 내가 사랑하잖아, 그런 거 가지고 하늘 일 없어, 이렇게 또닥또닥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주남자매가 말해봐요. 진정하죠. 바울이 말한 것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 원수 갚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복수의 눈이 멀게 되면, 원수 갚는 것에 눈이 멀게 되면 우리는 이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성만 놓칠까요? 아니요, 또 놓치는 게 있어요. 뭐게요? 신앙도 놓치게 돼요. 말씀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지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런 거죠. 복수는 피를 흘리는 일이야. 이 복수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에겐 그런 피를 묻히는 일을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원리가 있는데, 그냥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가 아니에요. 야,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지,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착하게 살아야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한다 보면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여기 하나 나와요.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성도님들, 예전에 어렸을 때 밤에 오줌 싸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김진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끄떡끄떡거리셔서. 그럼 어떻게 하게요? 뭘 써요? 이거 채예요? 키 써가지고 어디 가요? 소금 받으러 가요. 왜 소금 받아요? 거기 가서 우리 임 권사님 가서 매 맞으셨대요. 우리 김진경 권사님은요? 가셔서 뭐였어요? 그냥 소금만 얻어 오셨어요? 그러면요? 또 맞으셨구나. 저도 친할아버지 댁에서 한번 명절에 오줌을 싼 기억이 있거든요. 저에게 키를 가지고 돌고 오래요. 이렇게 돌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소금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뿌려주신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무엇이 찾아와요?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고 다시는 밤에 오줌 쌀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런 원리예요. 뭐냐면 20절의 말씀은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이 말은 옛날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불이 가스불 켜듯이 바로 켜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집에 불을 보관해둬야 되는 거예요. 불을 보관해둬가지고 24시간 이 불을 쓸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뭐 숯불처럼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근데 그 숯불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집에 빌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숯불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지고 가냐? 그 위에 어떤 바구니 같은 거, 쇠로 된 거, 튼튼한 거, 뭐 돌로 된 거 그런 거를 머리에 이고 가서 저희 숯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으유 하면서 이제 소금 뿌리듯이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피한 일인데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만큼 창피함을 무릅쓰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20절의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냐? 그 원수가 그렇게 하게 될 때 부끄러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결국 원수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선하게 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주 놀라운 예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 형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됩니다. 그런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은 복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이거는 무엇이냐?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자복하게 돼요. 우리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를 이어가는 하나님 놀라운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장자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게 할지언정 언젠가는 그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억눌렸을지라도 이 사람이 힘이 세지게 되면 결국 원수를 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조차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따라 해보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근데 성도님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뭐냐면 좀 언어가 전투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니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베풀지 않으면 되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 있어서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말했다. 악한 것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려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삶. 그러니까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전쟁과 같은 삶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요 악에게 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가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으려는 순간 우리는 무엇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을 이기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이기는 신앙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악한 것들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선. 1994년도에요. 루안다에서 학살이 일어났을 때 루안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지배인이었냐면 폴이라는 사람이 지배인이었습니다. 제가 작게 넣어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지배인의 얼굴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에 속한 부족이 아닌 내전의 상대방인 부족의 사람들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무려 몇 명의 사람을 지켜내냐면 1268명의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요. 그러니까 호텔에 머물게 하면서 그 자신이 속한 부족의 사령관에게 뇌물을 먹여가면서 그 사람들을 지켜낸 거죠. 결국 이 사람은요, 이 폴이라는 지배인은 결국 이 1268명의 사람들을 지켜내게 되었고, 그리고 외국에서 아주 놀라운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화가 나오게 돼요. 어떤 영화가 나오냐면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로 개봉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켰는지 아주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용서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전쟁하듯이. 내가 악한 것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치열함으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치열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그 선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놀라운 방법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성도님들, 선하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는 그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볼 수 없어요. 복수를 하면 바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바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바로 볼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갔을 때 열매 맺는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가셨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독생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로 빠질 수 없는 그 사람들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십자가예요. 용서하겠다라는 십자가. 그 선함의 모습이죠. 그 선함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함을 베푸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선하게 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선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원수에게 갚지 않으면 갚을 수 없답니다. 그리스도인이 갚아야 되는 것은 악을 얻게 되었을 때 악을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갚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원수도 아까 전에 그 숯불을 머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변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생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선으로 갚아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선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라는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갚아야지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갚지 않을 때 진짜 갚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진정한 갚음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진정한 선함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으로 갚아줄 사람이 누가 있나 라는 생각이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 아니면 작은 도움, 아니면 관심들을 한번 주세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의 통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평안의 통로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